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오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오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것은 교회 리브레닝 관계로 사전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나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움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 주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사는 동네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셔서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식사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또 다른 이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이 썩어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썩어가는 것처럼. 근데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었으니까 마치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와서 붓는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마르다의 그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준비하고 일을 하는 모습. 마리아는 대신 일은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번에도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 대접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 안 했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건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거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1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유대사회에서 안식일을 빼고 일할 수 없는 날을 빼면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시집 가야 할 처자가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1년치를 모아서 여자의 힘으로 1년치 300디나리온,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여자는 그보다 훨씬 적겠죠. 몇 년에 모았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린 것도 아주 귀한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다.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수건이 없어서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것으로 머리카락으로 닦는 가장 귀한 것, 물질로서 가장 귀한 것과 함께 자신의 그러한 생명과 같은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깝게 여길만 합니다. 자신의 시집갈 미천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것 귀한 것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몸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머리카락이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가치 없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하면 거기서 얼마를 훔쳐갈 그러한 도둑질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왜 저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한 번에 쓰고 버릴 그런 발에 붙는 그것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낭비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의미를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러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은 참 자리에 자신들이 오를 것만 생각합니다. 누가 더 크냐 이것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주님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주님 위하여 그렇게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참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돌려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앞에 장래의 일, 장래할 날, 그 죽음을 의미하고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한다. 떠나서 3일간의 그러한 무덤에서의 삶, 그 죽음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길을 기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특별히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와 함께 있다. 그 말에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절기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수님만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나사로는 거기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표적이 됩니다.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갑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주와 함께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주의 이름을 망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욕먹습니다. 증인으로서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귀한 것, 나의 재물과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쁨의 예배가 우리 속에서 헌신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 향유 사건은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나 하는 그 큰 금액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죽으실 것을 참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향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섬긴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과 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위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를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또한 헌금 드리는 것이 또한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내가 주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